다뤘지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간표에 깨달아야 할 것들을 찾아 누려야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이제 이번 학원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건 고난 당하는 성도. 오늘 특별히 첫째 주에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 당할 때 상황에 얽매이죠. 그러나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상황에 갇힌 채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면 안 됩니다. 상황에 갇힌 채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상황 자체가 자기도 모르게 동기가 됩니다. 이번 주도 우리 청년 한 명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이번 주에 그런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뭐 상황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상황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자기 밑에 깔려있고 자기가 바라고 있고 원하는 게 뭐냐, 이 상황이 해결되는 걸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그것을 두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키가 뭐냐? 언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상황이 생기면요, 바로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서론에 얘기한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고 누려야 되냐? 내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로 확인해라. 분명히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질문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뭐가 되냐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면 이 상황이 도구로 보입니다. 도구로. 이 상황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여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모든 것을 담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뭔가 간증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때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어떤 축복받았는지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정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과정의 승리가 말씀 정리입니다. 과정의 승리는 말씀 정리에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오늘 딱 앉아서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 기도를 듣는데 가슴이 시원한 거예요. 언약이 확인이 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인되니까 가슴이 시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 그 생각을 글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게 엄청난 집중력입니다. 쓸데없는 게 다 사라져요. 우리가요, 어제도 대학 청년들이 다 포럼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장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했더니 우리 청년들 수준이 높아요. 류 목사님은 가난, 질병, 그다음에 전도 안 되는 거 얘기했는데 우리 청년들은요 전부 생각이요.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생각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생각 때문에 힘들고 생각 때문에 무기력이 오는 거죠. 생각에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남들에게는 모든 것이 쉬운 것 같은데 나에게는 어려울 때, 여러분 굉장히 막 그런 거 느끼잖아요. 남들에게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나한테는 왜 그런 일들이 어렵지? 이때요 내가 싫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막 혐오스럽지 않아요? 그게 속는 거거든요. 그때 복음으로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의 승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내는 키가 말씀 정리예요. 그래서 당연한 것부터 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당연한 거고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운 거고 가장 어떻게 보면 작은 것 같지만 이게 모든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게 이 상황 속에서 언약으로 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말씀 정리로 계속 바꿔낼 때마다 오직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반드시 재창조되어집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이게 딱 나에게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도 똑같거든요. 상황 만난 거냐. 나와 똑같은 상황 만나게 되어 있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안 만나면 안 되게 된다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심심하면 메시지를 듣습니다. 시간이 나면 메시지를 듣습니다. 엄청난 문화를 우리는 심심하면 드라마 봅니까 우리가? 심심하면 메시지 보잖아요. 아멘이 아직 안 나옵니까? 저만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화장실 가도 아침에 샤워를 해도 메시지를 틀지 않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차에 타면 뭐 심심하면 메시지 틀지 않아요? 오늘의 말씀에 기도 수천 보고 막 그죠? 엄청난 우리는 지금 이 흑암 문화를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흐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 이전 시대에 없었던 응답이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회복시키고 재창조해 주시는 영적인 축복 속에 우리가 와 있는데 우리는요 계속 놓치는 거죠. 상황 속에 갇히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가난해가지고 가난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질병이 있으면 질병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니요, 상황이 아니고요 우리의 근본과 배경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박수와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을 다 합친 것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정확히 보세요. 제가 아닌데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건 뜻을 정했을 때 모든 서적과 모든 지혜와 모든 꿈과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걸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 다니엘을 봤을 때 박수와 술객을 다 합친 것보다 10배나 더 하더라.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언제? 복음 받았을 때.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하고 있냐면 다 주신 것보다 우리의 피부적으로 느끼기에 박수와 술객 그거 합친 것보다 10배나 뛰어나다라는 말이 더 감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기가 안 바뀌는 거예요. 다 주셨다니까요. 복음 받았을 때 이미 다 주셨어요. 그 숨은 것을 찾아내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것을 찾아가는 그 섭리와 경륜 속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시간표 따라 보며 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여정이죠. 오늘 여러분 메시지를요 가슴속에 탁 담고요 이건 적용하셔야 됩니다. 메시지 맨날 들으면 뭐합니까? 적용을 안 하는데. 우리에겐요 많은 어떤 감사할 것들이 많죠. 뭐 은사운동, 회개운동, 세상에 많은 교회가 이런 부분들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은사운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건 회개운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시간표적으로 보자고요. 은사 중요하죠. 회개 중요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급한 건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급한 건 복음운동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나쁜 짓 이거 하면 나쁘다 모르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잡히는 겁니다. 생각이 잡히는 거예요. 마음이 잡히는 거예요. 나쁘다라는 거 알잖아요. 불신앙하면 안 된다 알잖아요. 육신적인 계산하면 안 된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그 실수를 반복하냐고요. 잡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 갖다 대가지고 너 회개해. 너 고쳐야 돼. 너는 벌을 받아야 돼. 그게 빠르겠습니까? 너 안 되는 거 알지? 그래서 복음이야. 이게 빠르겠습니까? 우리 지금 교단 안에 어마어마한 이상한 말들이 많은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게 이 사람 바꾸고 이 사람 돕고 이 사람을 돕는 이 사람을 살리는데 가장 빠른 길 아닙니까? 그렇다고 율법 폐기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잘 안 되잖아요. 생각으로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 현장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 의식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잡혀서 살아가잖아요. 분위기에 잡혀서 살아가고.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또 놓쳤구나. 내가 죄인이다. 이게 빠릅니까? 나는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 나 그리스도여야 돼요. 이게 빠릅니까? 어떤 게 가장 온전한 삶을 만듭니까? 여러분 사람들요 엄청난 화려한 언어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논리로 의견을 올리는데요. 제가 딱 보면요. 자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역사를 보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운동에 우리가 진짜 집중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단체를 돌아보고 전 세계 교회의 역사를 본다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전도운동이 가장 시급한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쓸데없는데 자꾸 가는 거예요. 자꾸 가요. 자꾸.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집에 모니터를 달거나 CCTV를 달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에 CCTV 달았어요? 아니면 내 생각 속에 CCTV 달았어요?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한 주간에 묵상하던 그 부분들이 내게 허락하신 사건들과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메시지가 있어요. 심부름 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보게 하십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PK 수련회 갔는데 류 목사님이 저를 계속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저를 보면서 제 착각인지 모르지만 너무 눈이 많이 마주쳐가지고 두려웠어요. 왜 이렇게 나를 자꾸 보고 말씀하시나. 근데 자꾸 내 눈을 마주치면서 하시는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좀 다르면 뭔가 생소하죠. 근데 계속 똑같은 메시지 하시는 거예요. 그릇을 키워라. 막 얘기해. 그 말 할 때 그릇을 키워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똑같은 메시지를 눈을 마주치고 할 때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릇이 작구나. 이게 제 의식이에요. 내가 지금 뭔가 마음에 안 드는가 보구나. 근데 너무 계속 하시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했나? 막 가는 거예요. 혼자 상상 속에 가잖아요. 내가 뭘 실수했나? 그래 그놈이 뭔가 이상한 거 전달했을 거야. 막 메시지 듣는데 혼자 머릿속에서 탐정이 돼가지고 아이고 참말로 제 수준이에요. 근데 제가 바꿔낸 거예요. 어떻게 바꿔냈냐면 이 시간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 말씀을 주시는 거지. 만약에 주의 종이 나에 대해서 잘못 듣고 얘기할 치언정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야지. 아멘. 진짜예요. 저는요 절대 여러분 뭔가 듣고 그런 거 한 게 아니라 한 주간에 하나님 사건을 허락하시고 묵상하던 것 중에서 나온다니까요. 이거 여러분 진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은 완전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소리 어떤 내 생각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면 크게 문제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각인되고 그건 뿌리 내리게 되고 그건 체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하실 게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실 게 있어요.
반드시 하실 거. 여러분의 각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대부분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으로 갑니다. 아니죠. 그 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의 배경을 약속하셨어요.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이 있고요. 이 안에는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 영혼이 있고요. 이 안에는요, 에덴 동산의 축복, 삶이 있고요. 이 안에는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세계관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는요, 나와 현장과 업의 전무후무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 여정에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세 가지 시대는 오게 되어 있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뿐인데 한 10일쯤 기도했을까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15나라의 언어로 뭘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했다고 써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일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구나 조롱하던 것을 두고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면서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그날 3,000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시작 아닙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교역자들은 안진뱅이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웠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시비 거잖아요. 대제사장이 시비 거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랬냐. 그죠? 재판을 벌입니다. 재판 벌이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내가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한 말이 내가 한 말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협박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마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가 누구신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뭐가 합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앞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계산을 하고 숨겨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때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자들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쌍묘의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6장에 보니까 부흥이 계속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접대하는 이 목회자들이 접대하는 일을 멈추고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중직자들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그 중직자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지사님이 설교하고 순교당하는데 죽은 게 아니라 잔이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에 이 중직자가 현장에 갔는데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중풍병자,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이 영적 문제 시달리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 전해서 살려내잖아요. 성령이 주의 사자가 그 중직자를 이끌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고 복음 증거하게 하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드디어 누가 쓰임받까? 중직자를 통해서 그 핍박자 사울이 복음을 받습니다. 세 가지 시대, 목회자가 바뀌어요. 중직자가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진짜 오직 그리스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뭔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음 안다고요? 복음 가지고 해봤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약에 여러분 말이 맞다면 하나님 없는 거죠. 하나님 거짓말쟁이죠. 하나님 예수님 부활 안 하신 거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건 거죠. 기독교는 헛된 거예요. 해봤는데 안 된다. 무슨 안 되는 겁니까? 진짜 안 한 거지.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막 이제는 막 열이 받아서 막 쏴다 붙이고 싶어요. 쏴다 붙인다는 이 경박스러운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한경미 사모님의 팀 사역이었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후대들이 일어나요. 이 바울이 바뀌고 나서 그 즉시로 갑니다. 사도행전 10장, 11장 하나님께서 계속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요. 드디어 사도행전 13장에 무슨 일이 납니까?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때 만들어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아니, 그때 만들어진 교회가 그 1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뒤에 16장에서 만들어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네, 흥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게 빌립보 교회는요, 완전 성령의 역사 속에 세워진 교회예요. 무는 우리 인천번성 교회는요. 우리는 고난 속에 세워졌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뽑아서 세우셨습니다. 오직 복음하라고, 오직 전도하라고.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보여주신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이게 우리 작은 교회입니까? 이거 작은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섬기고 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셨잖아요. 그 중에 제자도 나왔어. 그 중에 하나님께서 교육 목사도 나오게 하시고, 그 중에 중직자, 그 중에 렘넌트 전도자 일어나게 하고 계십니다. 많은 응답 아닙니다. 정확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다 무너진다, 계속 무너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뻐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만 남을 거니까. 그러면 역사는 그때부터 진짜 시작됩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떠나가고 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믿음에서 파선했어. 이란영 부목사님도 믿음에서 파선하고, 장경수 전사님도 믿음에서 파선하고, 김영주 목님도 믿음에서 파선하고, 우리 장로님들 믿음에서 다 파선해서 나만 남았어. 하나님은 그때 일을 합니다. 오직 복음 하니까. 제가 오직 복음이라고 저를 막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확신한 거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다 돼요. 진짜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끝났다라는 걸 주장하는 건 방임,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두고는 죽음을 선택하고 있지만 생사관이 바울에게는요, 그리스도가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생사관의 선택권이 자기에 없는 걸 알고, 나는 오히려 죽어서 천국 가게 된 게 나에게는 유익이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 그리스도 믿은 당신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다. 이렇게 핍박자, 비방자, 폭행자였던 나, 죄인의 괴수 같은 나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거죠. 그게 뭡니까? 정확한 언약 가졌고, 정확한 시간표 받고, 정확한 여정을 봤으니까 내가 해야 될 미션도 알고 정확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을 마실 때나 우유를 마실 때나,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도 이게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확인하고 먹을 때, 막 먹을 때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고 먹습니까? 아니면 그냥 먹습니까? 그냥 먹죠. 안 상했으니까. 확인을 정확히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상한 거 보지도 않고 음식을 보고 믿습니다 하고 먹으면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아주 말도 안 되는 이런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게 너무 제 자신에게는 부끄럽지만 여러분 진짜요. 확인하셔야 돼요. 반드시 목회자, 중직자, 후대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바울이 갈 때마다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우상 무너뜨렸습니까? 안 무너뜨렸습니까? 사단의 가장 그 사단의 재앙지대를 무너뜨렸습니까?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린 정도가 아니라 살아났다니까요. 빌립보 교회 많은 주석가들이 귀신 들려 점치는 요정은 반드시 성도 빌립보 교인 중에 있었다. 그럼 뭡니까? 공중권세에 잡은 이 공중권세에 잡은 자에게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로 살다가 병들고 고생하고 고통하고 이 영적 문제에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유니버스라는 단어는요, 온 우주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온 우주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셨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5가지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위에서 주는 힘, 파워가 아니라 어더리티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주는 힘을 말하잖아요. 이렇게 될 때 나오는 게 뭡니까? CVDIP가 나오는 거죠. 이건 뭡니까? 미리 보는 거예요. 바울이 미리 봤잖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은 서바나까지 봤다니까요. 미리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앞으로 남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전도와 선교 미리 보고 계십니까? 미리 찾아내셔야 돼요. 나의 로마를 여러분 확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반드시 오는 게 있죠. 3가지 뜰. 이번에 쿼트 야드라고 했는데 237 치유 서밋 이거 없어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2번 화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화내셨고 사역 후기에 화내셨잖아요. 뭐가 없는 거 보고 뜰이 없는 걸 보고.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한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가슴속에 사무치셔야 됩니다. 내 안에 237과 치유 서밋이 없는 걸 보고 예수님의 탄식이 들려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각인된 만큼 뿌리 내리게 되죠. 여러분이 사람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 사람의 소리가 뿌리 내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 속에 계속 있으면 여러분 생각에 져서 무기력하게 될 거예요. 생각 속에서만 살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소리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라 내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만들어지는 게 뭡니까? 이 삶을 계속 사니까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누리니까 내 삶 자체가 내가 살아온 모든 여정이 플랫폼이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플랫폼이 돼요. 내가 있는 자리가 플랫폼이 됩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요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걸 계속 누리고 이 응답 받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실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맞는 영적 상태니까. 붙이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제자 안 붙이고 사람 안 붙이고 응답의 문 안 열는 건 뭡니까? 지금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하고 지금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단 협회 분위기가 어떤지 압니까? 교회들 분위기가. 이번에 북시찰 회의 때 가서 그 전국의 미자리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인데 어떤 재정적으로 독립이 안 된 교회들을 미래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그 미래 교회를
돕고 있는데 지금 한 달에 돕는 교회가 벌써 몇백 개예요. 한 달에 얼마가 나가냐? 7천만 원이 나간대요. 이게 1년이면 얼마입니까? 8억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 작은 교회를 돕고 있는데 8억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들을 돌아봤는데 전부 뭐냐? 전부 그냥 지원 받는 걸로 그냥 사는 거예요. 목사님이 힘이 없대요. 사모님이 힘이 없어요. 다락방도 안 해요. 말씀 운동도 안 해요. 훈련도 안 받아요.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뭘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실제로 세상에서 실패한 복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거지 근성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노예 근성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야죠. 아멘. 없으면 안 먹고 안 입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복음 운동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왜 육신적인 어려움을 허락하시납니까? 복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어려움을 허락해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 안 붙잡고 육신 것을 지금 의지하고 있다는 걸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경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필요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매주 창의하지만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아멘. 근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한테 야, 그 찬양 좋아. 그 찬양 꼭 해. 나는 부족합니다. 제목을 잘못 말했어. 나는 부족합니다. 그 찬양 너무 좋으니까 했더니 목사님 나는 부족하다고요? 아니 내가 막 웃었어요. 혼자서.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오늘도 또 부를 건데 여러분 진짜 확인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는 빛의 파수망대 되죠. 당연히 미래를 소통하는 모든 것을 소통하는 어떻게 보면 이 축복을 소통하면 이 과정을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역할을 하는 게 망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1천망대 세우자, 인천에 1천망대 세우자라는 거 뭡니까?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말은 뭡니까? 이걸 정확히 알고 상황이 아닌 언약으로 바꿔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각인시키는 그 기도가 뿌리내린 망대. 그러면 당연히 체질되죠. 체질된다니까요. 제가 몸에 지금 일주일째 설사를 하는데 어제 좀 찾아봤어요. 설사가 지속이 되는 원인. 봤더니 이상한 게 많이 써 있어요. 무서웠어요. 췌장암의 시작이다. 이런 말 갑자기. 그리고 또 갑자기 무슨 박테리아 어떤 병균에 크게 감염된 거다. 읽으니까요 점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살이 갑작스럽게 빠지거든요. 지금 한 7kg가 확 빠졌어요. 90에서 일주일 만에 7kg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이상한 건 맞잖아요. 지금 83kg입니다. 몸이 이상한 건 맞잖아요. 갑자기 확 빠지니까 설사가 안 멈추고 확 빠지니까 사람이 이상하니까 어제 찾아본 거예요. 왜 이러지? 몸이 왜 이러지? 계속 안 멈춰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다 맞는 말이고 다 가능성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왔습니까? 천국 갈 시간표가 왔습니까? 이런 생각하고 하나님 뭔 계획이 있습니까? 근데 또 거기 잡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아니지. 하나님이 네가 지금 스스로 관리 안 하니까 관리하라고 사인을 주시는 거 아니냐. 그죠? 유 목사님 절대 불가능에는 살 빼는 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관리를 안 하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내가 갱신할 거, 내가 진짜 해야 될 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두고 제가 이런 부분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 삶에 여러분 많은 부분에 여기에 갇힐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일어나거든요. 전부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찾아내는 걸 하나님이 지금 인도받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가장 고난당했던 이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옥중서신에서.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감옥이 바울에게 잡혔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에 갇히는 게 아니라 상황이 여러분에게 잡혀야 된다니까요. 상황이 여러분에게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문제로 보이는 사람, 미움으로 보이는 사람, 증오가 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의 도구요 무기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든지 그렇게 할 만큼 그 복음 가진 사람은요 모든 부분에 이걸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대학 우리 청년들하고도 포럼했지만 복수와 증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복수는요 말하자면 유이숙 장로님이 우리 이호카 장로님한테 나 후라이팬 필요해요 후라이팬 빌려주세요 했는데 이호카 장로님이 싫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호카 장로님이 유이숙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냄비가 필요해서 나 냄비 좀 빌려줘요. 그때 나 안 빌렸으니까 나도 안 빌려줘요. 그건 복수. 그건 복수. 그럼 증오는 뭡니까? 증오는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안 빌려줬어. 계속 이걸 어떻게 갚아야지? 어떻게 나한테 안 빌려줄 수 있어? 미움. 계속 증오를 품은 사람은요 절대 영적인 거 못 봅니다. 완전 암이에요. 암. 그건 말기입니다. 증오는 말기예요. 계속 어떻게 좋아. 이걸 어떻게 갚아야 10배로 갚아주지? 확실하게 내가 어떻게 짓밟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증오는. 그러다가 탁 사건이 터졌네. 드디어 이호카 장로님이 탁 내가 지금 냄비가 필요한데 딱 했는데 냄비도 없어요? 비꼬는 거지 마. 경제가 안 좋나 봐. 이런 식으로 계속 비꼬. 그러면서 이 사람의 비참함과 굴욕감을 줘버리는 게 증오예요. 우리요 그거 지금 다 있습니다. 그거 영적 암이에요. 미움은 살인이라고 했어요. 누구도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은요. 증오심에 눈이 멀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거기로 연결됩니다. 나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것까지도 거기다 끼워 맞춘다니까요. 해석을 거기다가 한다니까요. 나중에 기회가 오면 그때 네가 그랬잖아. 와! 바꿔내세요. 그 사단이 여러분에게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 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딸들하고 나름대로 하브루타 책을 읽으면서 예전에도 봤었던 것 같은데 다시 읽으니까 이거 진짜 해야 될 시간표가 온 것 같아서 하브루타를 이제 해요. 이야기 들려주고 성경에 있는 부분들의 중요한 율법의 강령들의 의미를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 들려주면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성격이 다 똑같잖아요. 아니, 다르잖아요. 정답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정예린. 제 무릎에 앉아서 제 얼굴 붙잡고 자기를 보래. 자기가 정답을 얘기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혀 얘기했어요. 혀. 언행에 관한 그 하나님의 강령 그걸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야기를 아이한테 들려주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라고 질문했더니 예린이는 이제 막 자기를 보라고 얘기를 하고 갑자기 예린이는 정답 그리스도를 얘기해.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혀가 얼마나 주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을. 완전 그 사실적이지 않잖아요. 오히려 저 영적 사실적이긴 하지만 예빈이는 이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유연하게 자기 나는 그게 이런 것 같아.
우리 예솔이는 혀가 맛있으니까 스토리가 뭐냐면 한 주인이 종한테 너 가서 오늘 내 그 가장 비싼 음식을 사오라 했더니 종이 그 비싼 그러니까 혀를 사갖고 왔어요. 너 또 그 다음 날은 종이 가서 가장 값싼 음식을 사오라 했더니 또 종이 혀를 사갖고 온 거야. 그걸 두고 왜 종이 이렇게 했을까라는 의미를 찾는 거였거든요. 질문인데 우리 예솔이는 먹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혀가 맛있으니까 정답인 것 같기도 하면서 예솔이 색깔이 딱 나오는 거죠. 그걸 쭉 하면서 그 복수와 증오심에 대한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메시지가 되면서 내 안에 증오심이 있더라고요.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나한테 이런 말을 했었지? 나하고 의견 안 맞았지? 있는 거예요. 제 안에. 복음으로 그걸 진짜로 바꿔내지 않고 있으니까요. 다 선을 긋고 있어요. 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냥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복음 아닌 것을 긍휼히 여기옵소서. 내 영적 무지, 내 절대 무능, 내 삶의 무기력, 내 복음 아닌 것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긍휼이란 단어가 전도 현장에 가장 필요한 사역이에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사역이 긍휼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현장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건을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보면 볼수록 어찌 그렇게 풍성해집니까? 말씀이. 시간이 다 갔네요. 성경 본문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빌립보서 1장 하나님의 시작. 1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감사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시작 복음을 위한 일.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이 뭘까요? 진짜 복음을 위한 게 뭘까요? 진짜 복음을 위한 게. 밥 준비하는 겁니까? 교회 차량 운행하는 겁니까? 내가 복음만 남기는 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복음을 남긴다라고 했을 때요. 많은 거 얘기했지만 내 복음 아닌 상태를 알아차리고 바꿔내는 거. 내게 맡겨진 일에 그 복음을 누리면서 하는 겁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때는 뭡니까?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는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나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고. 우리 보고 이걸 명하셨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여러분 선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복음만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1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이잖아요.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복음을 나보다 더, 내가 전하는 것보다 더 빨리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가두셨구나.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고난은 고난 아닙니다. 감옥은 감옥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쳐올 앞으로의 모든 상황도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도구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 바울이 당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또 다른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타내게 된 거죠. 14절 15절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오히려 바울의 매임 때문에요, 더 힘을 내는 사람이 있고 더 겁없이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전부 뭡니까? 시험 드는 자, 담대히 전하는 자,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전도와 선교를 말하는 거죠. 복음 증거되는 것 말고 중요한 거 없습니다. 이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바울의 소망이 그 뒤에 나오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이 더 이상 내게 고난이 되지 않음을 얘기하면서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감옥 안에 있는 상황인데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상황 만날 때마다 이 상황에 빠진 나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하여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높임받기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 뒤에 이제 열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25절에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제가 몇 주 전에 믿음의 행진 얘기했었죠.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여러분, 바울은요, 그리스도 믿는 믿음, 우리 말로 하면 언약의 여정이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여러분들이 그래서 문제 오면요, 저 상황 가운데 문제가 올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답이 반드시 있어요. 갈등 오면요, 피하고 막 숨고 그러지 말고요, 갱신할 거 찾으면 됩니다. 위기 오면요, 반드시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경제가 어렵다? 우리는 경제가 어려우면 돈 벌 생각, 아낄 생각, 일반 불신자들과 하는 똑같은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근데 메시지부터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상황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핵심 멤버들에게, 고난 당하는 성도에게 가져야 할 확신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 서론의 이 언약을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집중과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계획, 바울이 무엇을 소망했는지,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미션을
붙잡고 가야 되는지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에게 고난은 고난이 아님을 알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고 그 언약을 따라 증인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핵심 멤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